1절부터 12장 25절까지 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12장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교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상 11장은 암몬 왕 나하스와 이스라엘의 전쟁과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승리를 주신 그 전쟁의 내용이고 12장은 길갈에서 행한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둘을 함께 살펴야 할 이유는 왜 사무엘이 이런 고별 설교를 했는가? 그 고별 설교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왕이 구한 것을 지적하며 책망하며 꾸짖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사울의 승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바로 직후에 암몬 왕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 땅을 침략했습니다. 이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와 싸워보지도 않고 바로 항복하죠. 11장 1절 다시 보십시오. 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자, 암몬 왕이 침공했어요. 길앗 야베스 땅을 침략했어요. 침략했으면 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싸워보지도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을 제의합니다. 그러니까 화친 조약을 제의합니다. 말하자면 항복했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언약해주면, 조약을 맺어주면 너를 섬기겠다 그럽니다. 너가 누구예요? 암몬 왕 나하스예요. 섬기겠다는 말은, 암몬 왕 나하스를 섬기겠다는 말은 그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너의 백성이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제발 우리를 공격해서 죽이지 말고 침략하지 말고 조약을 맺자. 우리가 너의 백성 되겠다. 암몬 왕 나와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항복선언을 하는 이때가 언제라고요? 이제 막 사울을 왕으로 세운 때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실 때 그들이 미련하게 고집을 피워서 허락해 주신 제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구하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너희들의 왕 대신 나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세운다는 것은 나를 싫어하는 거고 나를 버리는 악한 행위다. 그러니 그러지 말라. 만약 왕이 있으면 너희들의 기대처럼 되지 않고 그 왕이 너희들을 억압할 것이다. 그 왕의 폭거와 억압 때문에 세금도 중해지고 너희 자녀들이 고역을 감당해야 하고 너희 인생들이 더욱 힘들어질 거다라고 경고하고 만류했잖아요. 근데 듣지 않았죠. 그래도 좋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련한 고집을 들어서 그들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시죠.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에요.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가 한 뼘이나 더 크고 준수한, 외모가 준수한, 그들이 인간 왕을 달라고 할 때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택하여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사 왕으로 세워주셨다고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사울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죠?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요구대로 세운 왕이다 라고 사울을 높였고, 이 사울과 모든 백성들에게 왕이 해야 할 왕정 제도에서 왕과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나라의 규범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성소에 두고 각기 집으로 돌려보냈죠. 사울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과 함께 자기 고향 기브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절 이 암몬 왕이 침공한 거예요. 왕이 막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암몬 왕이 침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8장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왕을 구한 이유가 싸우는 데 있거든요. 8장 1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야 그러지 마라 너희들,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 더 힘들어 라고 했지만 19절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 이유가 20절에 나와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왕을 구하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략해 올 때 그 왕이 우리 대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힘 있는 왕,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왕, 그런 왕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누구를 세웠다고요? 힘 있는 사울을 세웠다고요. 이제 막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마침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암몬 왕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길앗 야베스로 쳐들어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왕을 구한 이유가 다른 나라가 침략해 올 때 우리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왕이 필요해서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울 왕에게 싸워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바로 항복합니다. 그죠? 제발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우리의 항복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암몬 왕 나하스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방금 누구를 왕으로 세웠다고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애원했습니다. 제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 애원에 암몬 왕 나하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장 2절 다시 보십시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해 줄 것이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렇게 반응합니다. 협박이죠. 조롱이죠. 그냥 내가 너희들의 왕 안 되어준다. 내가 너희들과 그냥 조약을 맺어주지 않는다.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면 너희와 언약을 맺어주겠다. 근데 이게 사실 언약을 맺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막 무릎을 꿇으면서 항복하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길앗 야베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고 암몬 왕 나하스는요, 너희 오른 눈 다 빼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게 뭐라고요? 온 이스라엘을 그렇게 조롱했다고요. 온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말은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런 협박을 당하고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이들은 그들이 그토록 원해서 하나님께 고집을 피워 받아내었던 사울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3절, 4절, 5절을 보면 길앗 야베스 장로들은 암몬 왕 나하스에게 한 주간 일주일의 말미를 구하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전령들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내어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근데 이때도 사울에게 따로 뭐예요? 사람 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왕을 구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주셨는데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사울에게 따로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 보내진 전령들이 길앗 야베스 땅에도 이 소식을 전하죠. 사울은 그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뭐 하고 있죠? 왕인데 밭에서 소를 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전혀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왕으로 세운 사울 왕을 찾지도 않습니다.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도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항복해버리고 조약을 비굴하게 요청하면서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요청해서 원해서 얻었던 사울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는데도 방금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세워줄 때도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임을 분명히 몇 가지 표적들로 확인시켜 주시면서까지 그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것도 놀랍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6절, 7절 보십시오. 사울이 5절부터 보시면요.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왜 우느냐? 무슨 일로 우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야베스 사람의 전령이 전한 암몬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오른 눈을 다 빼겠다고 합니다. 이걸 전해준 거예요. 그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 결과 사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거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각이 떠져서 죽을 것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사울의 징집령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0만 명, 유다 백성 3만 명, 8절 그죠? 도합 33만 명이 군사로 징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몬 왕 나하스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싸움에서 지금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사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왕정 제도의 왕이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이 싸움을 주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을 느끼고 군사로 징집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암몬 왕 나하스를 패퇴시켜 주셨습니다. 사울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성령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사울에게 성령을 보내어 그들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하시죠. 놀랍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스라엘을 닮아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종교적 제의와 종교적 형태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아니죠. 근데 실상은 잊어버렸잖아요. 큰 위기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사울 왕도 찾지 않았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사울에게 성령을 부으시면서까지 그들이 두려워했던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 없으면 아무도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진리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끊임없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승리에 고무되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하고 있죠? 사울만 주목합니다. 그전에는요, 사울을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왕으로 대접하지도 않았죠.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그냥 소를 몰고 농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암몬이 쳐들어왔는데도 사울을 찾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사울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자 정작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고 사울이 승리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사울만 주목합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11장 12절 13절. 이제 승리 이후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온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사울이 고향 기브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10장 27절에 보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백성들이 다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그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승리를 주시고 구원하시자 사울을 주목한 백성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때 10장 27절에 그때 사울을 반대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불량배들 어디 있느냐? 다 잡아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하고 뭐예요? 이제 사울에게만 공을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 최고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오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날이니까 백성을 죽일 수 없다라고 거절했고 13절에 그죠? 14절 15절에 사무엘은 이런 백성을 데리고 길갈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사울에게 왕의 추인식을 거행해 줍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다시 길갈에 모인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고 이 사람이 너희들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다시 왕의 추인식을 거행해 줘요. 그리고 나서 그 길갈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게 12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12장이 뭐라고요? 길갈에서 행한 사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끝까지 고집부려서 왕을 달라고 하신 그 요청에 응답하여 세운 왕이 여기 너희 앞에 있으니까 나는 물러가겠다. 근데 물러가기 전에 당부할 말이 있다라고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12장인데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사무엘 자신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내가 너희들 앞에 진실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너희들을 억압한 적이 있느냐 묻습니다. 백성들이 알죠. 사무엘이 얼마나 진실한 사역자고 지도자였는지 압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했고 우리 앞에 거짓 행하지 않았고 우리를 착취하지 않았고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죠. 사무엘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인정해요. 그렇게 자신의 진실한 사역을 회고하고 백성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나서 사무엘은 6절부터 15절까지 본격적인 당부를 합니다. 그 본격적인 당부의 가장 주된 핵심이 뭘까요? 너희들이 왜 왕을 구했느냐? 그 앞에 뭐라 했다고요?
너희 앞에 너희들이 구한 왕이 사울로 여기 서 있다. 이때 어떤 상황이라고? 이들이 사울만 주목하던 그런 상황이에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울 만세하고 사울만 주목하던 그들을 길갈로 불러서 언약을 갱신하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앞에 여러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를 회고합니다.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와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면 너희들이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하나님은 많은 사사들과 나 사무엘을 세워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근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왕을 구하는 악을 행하였다. 그 왕이 지금 너희들 앞에 있고 하나님은 그 왕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었다. 너희들도 왕에게 관심을 가지 않고 왕으로 세운 사울도 너희들을 구할 관심이 없었지만 소만 몰고 있었지만 내가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와 너희 백성을 구원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왜 왕을 구했느냐라고 다시 왕을 구한 그들의 불신앙을 다시 책망한다고. 이게 좀 내용이 매끄럽지 않아요? 근데 잘 주목하면요, 이 의미가 굉장히 심장합니다. 사울을 막 높이는 그들의 지금 그 잘못된 상태를 끝까지 지적하는 거죠. (16절) (17절) (18절) 보십시오. 12장 16절 17절 18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지금 이 때가.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요원과 같은 설교예요. 당부를 하죠. 그들의 신앙을 당부해요. 근데 이 당부의 핵심이 뭐예요? 책망이에요. 그 핵심의 가장 큰 내용은 왜 왕을 구했느냐? 너희들이 왕을 구한 죄가 큰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사울 왕을 구한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이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서 입증하겠다 하고 뭐예요? 밀베는 때인데, 밀베는 때는 추수 때 아니에요. 건조기란 말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굉장히 건조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여 무슨 징조를 구하죠? 우레와 큰 비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징조까지 구해서 무엇을 입증시킵니까?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큰 죄와 악인 줄을 알라라고 입증을 시켜요. 그 전에 뭐가 있다고요? 그 왕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나서요. 그 왕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나서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뭐까지 동원한다고요? 건기에 우레와 번개와 내성과 그저 큰 비를 내려서 그들의 죄가 심히 큰 것을 완전히 드러나게 했죠.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19절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 고백과 인정을 받아내십니다. 그 인간이 이들 돌아서면 또 배반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알잖아요. 이제 13장부터 또 사울의 잘못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처음에는 좋은 왕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 교만해져서 나쁜 왕,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일부러 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성령을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시고 나서 뭐라고 당부한다고요?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악인 줄 아느냐. 비가 내리지 않는 때에 우레를 동반하시고 번개를 동반하시고 마치 그들의 심령에 번개를 내리꼽듯이 천둥을 치듯이 너희들이 사울 왕을 구한 것이 비록 내가 성령을 보내어서 이 사울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했지만 너희들이 그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악인 줄 아냐고 번개를 치듯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들이 죽을까 두려워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악의 왕을 구하는 악을 대했나이다 하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꼭 이래요. 죽을 만큼 힘들어야 인정합니다. 승리를 주어도 인정 안 하고 사울만 주목했잖아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고 사울 만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예요? 번개처럼 큰 비를 내리시고 번개를 내리셔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악을 지금 나에게 행하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성령을 통하여 암몬 왕 나하스에서 구원해 주었는데도 나를 주목하지는 않고 사울만 주목하고 있구나. 성령님의 은혜를 주목하지 않고 있구나.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래? 막 번개를 내리치고 하니까 그제서야 죽을까 두려워서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겁주는 하나님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열방의 왕처럼 이방의 신들처럼 막 겁주고 막 협박해서 억지로 너희들의 순종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나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죠. 20절부터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기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지금 이들이 따랐지 않습니까? 이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구했던 사울 왕도 있다고요. 우상만이 아니고. 자, 사울 왕을 구해서 세웠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가장 합한 조건을 가진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정작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구한 왕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관심도 없었습니다. 소만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자 그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징집했고 성령님이 암몬 왕 나하스와 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헛된 인간 왕이 아니고 헛된 인간이 구한 그 어떤 제도나 조직이 아니고 오직 그들의 참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 섬기고 그에게 돌아가서 너희들 마음을 다하여 그를 따르라. 이게 이제 고별 설교의 마지막 신신당부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배신하고, 그렇죠?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뭐예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 왕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밖에 너희들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도 주지 못하고 구원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위하여 너희 마음 빼앗기지 말라, 그런 뜻이죠.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금까지 안 들었잖아요. 사무엘이 너희들 구하는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더 불행과 고통을 겪을 것이야. 그러니 왕 구하지 말고 지금까지 너희들의 왕으로 너희들을 통치해 주신 그 하나님을 계속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고 신신당부했는데 사무엘 말 안 들었잖아요. 안 듣고 왕을 계속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그 왕 제도 아래서 한번 살아봐라 하고, 그러나 그들의 미련한 고집을 허용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의 말을 안 들었지만, 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계속 선하고 어려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러니 너희들도 24절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누가요?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렇게 신신당부와 경고를 묶어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여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쏟아붓는 그 마음, 그러니까 흡사하죠. 비교는 안 되지만, 그 농도와 높이와 길이에 있어서는 비교는 안 되지만, 그렇죠?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단지 그냥 벌만하고 있지 않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결코 자식을 버리지 않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와 긍휼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유익하기도 하지 못하고 너희들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데 두지 말고, 그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따르지 말고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라. 만일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또다시 너희와 너희 왕을 다 멸망으로 인도하여 정신 차리게 할 것이다. 경고하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하고 이스라엘이 끝까지 그들의 소망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제도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진실된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참되신 왕인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들을 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을 진실되게 섬기고 구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미련하다, 어떻게 저렇게 완악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실상을 보면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요, 우리와 다르지 않는 종교적인 열심을 다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함께 섬긴 것이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도 않고 우리를 구하지도 못하는 그 헛된 많은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신봉하고 하나님처럼 소망을 두면서 의지하고 따르고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이 누구였다고요? 바알과 아세라였죠. 풍요와 다산의 신, 쾌락의 신, 번영의 신. 우리 이스라엘 모습에서 뭡니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많은 인간 왕들, 우리와 대신 싸워줄 힘 있는 그 어떤 것들 갈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고 만족하지 않아서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 많은 하나님 같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따르고 섬기고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암몬 왕이 쳐들어오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다 내 앞에 닥치면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지도 않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밀을 베는 추수 때인데도 절대로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시기인데도 번개를 동반한 큰 비를 내려서 너희들이 내게 왕을 구하는 큰 악을 범했다.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들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 아직까지 모르겠느냐? 너희 평생을 마음을 다 바쳐야 할 믿음의 근거와 소망이 누구인지 아직까지 모르겠느냐? 사무엘의 고별 설교까지 동원하셔서 그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실지언정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근거이고 소망이 되고 있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잊지 말라고,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삶을 세우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자기만 사랑하는 지독한 이기성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참된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가라. 그래야 내 백성답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는 그런 저희들의 남은 생애 되겠습니다. 그 미련한 사울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과 교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저녁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